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사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강력한 권면, 강력한 명령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포천으로 이사한 지 벌써 한 4년 넘으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장 가까운 은행이나 신협에는 자주 가니까 가면은 다 아는 척을 하고, 또 관공서도 그렇고요. 또 원치 않게 소방 교육을 지난달에는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이 목사님 하고서는 부르는 호칭에 화들짝 놀라가지고서는 이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행동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좀 호감을 갖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름이 점점 알려지면서 조직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요 이전에 누가복음 9장 이전에 보면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한 자리 하실 때에 내가 오른쪽에, 내가 바로 넘버 2가 되게 해주세요, 3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바로 직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으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들을, 세리를 부르시고, 또 무슨 자격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을 또 가룟 유다한테,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은혜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겠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를 쫓겠다 하는, 따르겠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어떤 때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여기 차량 봉사를 좀 해주세요, 운행을 해주세요, 여기 식당에서 설거지를 좀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대변해 가지고서는 나가서 좀 이렇게 싸워주세요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길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내 주님 하고 따라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장례보다도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가족 간의 이별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하고, 그리고 좌우나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각 교회가 이렇게 제각기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여기는 추워서 추위가 일찍 와서 일찍 추수감사절을 하기도 하죠. 저는 뭐 이전 교회나 그 이전 모교회나 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을 10월 마지막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뭐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그 바로 전주부터 성탄주일이고 대림절 1, 2, 3, 4 이렇게 나가서 뭐 전혀 우리가 혼돈할 이유가 없는데 부활절은 안 그래요. 3월 달에도 부활절이 되었다가 4월 달에도 부활절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4월 20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춘분이죠. 춘분 후에 처음 보름달이 뜰 때 그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알겠어요? 봄이 시작되는 우리는 춘분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춘분 이후에 만월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잘 보고 춘분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춘분 지나서 보름달이 어느 때인가, 음력 보름을 지나서,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주일부터 부활절이고 그 전에 한 주간이 종려주일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침묵의 날, 이런 날들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부활주일 바로 전 한 주간을 그렇게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을 뺀 40일을 놓고서 보면은 늘 수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삼아서 저는 기억하라라는 컴패션의 그 본문, 성경 필사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서 성경을 필사하라 하는 것은 좀 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마음이 거기에 완벽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마음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되 또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은혜 받은 바를 여러분들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영란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승리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도 있고, 오늘 말씀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리이다 하는 지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을 잘 따르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진리인지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 수도 없고, 여기가 진짜인가 하고서는 따라가 보면은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진짜다라고서는 끝까지 우기는데 거기에 또 혼돈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고, 온 뉴스도, 이 미디어도 믿을 수가 없는 가짜 뉴스가 많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포천에 포탄까지 떨어져 가지고서는 아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피해 당하신 분은 없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그러한 교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우리들이 늘 돌아다 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산다라는 거죠. 잘 살려고 믿는 성도들도 잘 살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내 목적이 잘 믿으려고 하는 데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잘 살려고 교회를 나오면은 이단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 이단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의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선진들이 이미 성경 속에서 많은 고난, 많은 시험, 많은 어려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일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작 내게 시험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이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그 대형 신발 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여러 곳에 신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교를 믿는 주이시였다는 거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기독교인이, 이 청년이 여기를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일도 잘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이시들도 자기네들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서는 우리 달력에 맞추어서 다 그렇게 쉬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 청년이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안식일에도 너희들한테 나와가지고서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너 이렇게 회사의 일에 유독히 너만이 그럴 수 있느냐? 너 이런 일을 통하여서도 불이익을 받아도 괜찮겠느냐? 하고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너의 입장을 잘 봐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나와주라, 그렇게 회유를 하기도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 사람은 나는 그 장사의 사업의 방침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는 일에 거절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계속 같이 가기는 어렵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다음날 해고 통지를 하려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이 진짜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끔 그 사람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주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매장을 다 맡기고 후계자로 삼았다, 회사를 물려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화를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네? 연평한 작곡가의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모두가 다 아는데 그 엄마의 입장으로 요게벳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를 기르다가 그 아이와 이제는 헤어져야 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기를 바라지만 물만이 그 세상의 위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기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닥쳐오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긴다라는 고백의 노래가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이거 누구의 눈에 띄든지 금방 눈에 띌 텐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불러보려고 했더니 너무 낮은 거예요. 음이. 그러니까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우리들은 막 키를 몇 번을 높여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같이 불러가지고서는 그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을 것도 같고, 조가 변하면은 곡의 성격도 달리 들립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첼로라는 악기가 가장 우리 음역대에 맞는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첼로의 음악은 굉장히 좋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교회의 환경 속에서 생활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제사의 환경이라든지 막 위계 질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경직되고 틀어지고 반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로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세상의 유혹이 나를 좀 편하게 하는 일들이, 나를 좀 재미있게 하는 쾌락의 일들이 주변에서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하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지만은 아직 훈련이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돌아다 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40년을 훈련시키는 동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부모의 세대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은 우리의 세상에 묻은 이러한 부정한 일들을 다 떨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온전히 자녀들한테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서 우리 앞에 그 PPT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신약성경 383면입니다. 금방 다 찾으셨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난당하고 있는 베드로 시대에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한 그때에 너희들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그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인 그 마이클 조던이 뭐 세기를 100년을 놓고 평가할 때 가장 위대한 선수 아닌가. 미국은 농구가 아주 대단한 그 스포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막 그냥 농구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5명이 쉬지 않고 뛰는 것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몸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부상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 좀 회의를 느끼고 내가 좀 편한 운동을 하면은 나 같은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다 하고서는 은퇴를 선언하고서는 골프, 이 타이거 우즈랑도 아주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를 따라서 골프를 쳤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공이 작고 또 그렇게 홀에 집어넣는 일들이 막 되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얼마 안 하고서는 금방 포기를 하고 다시 또 농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야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한참 벤치에 앉아 있다가 한 번만 나가서 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아마 야구 선수는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서는 야구 선수를 또 한 거예요. 그렇게 야구를 한참 하고 했는데 뭐 3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뭐 보통 타선이 한 3번 정도 돌으면은 거의 끝나는데 그 순간에 집중해서 공을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은퇴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조던 이상을 되는 선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좋은 후원자도 나섰죠. 뭐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에어 조던이라는 그러한 브랜드까지 또 양상을 시킨 것이 그의 신화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지만 나를 이끄는 힘을 성공이 나를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침례교 교회의 신자입니다. 미국은 장로교보다도 침례교가 더 그 우위에 있어요. 더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딴 데 한눈을 팔기도 하고 딴 청을 부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부르신 같이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서 혹이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떤 때에는 내 가족이, 물질이 나를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뒤를 돌아다보거나 쟁기를 잡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3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 제목을 딱 적고서는 목표를 삼고서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응답의 통로 아닙니까?
또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자꾸 잡생각이 나게끔 되어져 있는데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6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할 때에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롯의 처와 처처럼 그렇게 뒤돌아보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라면은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인데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충성을 하였으면 그 일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좋은 자리 주고 누구는 더 편한 자리 주고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1년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라면은 내 삶 속에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 모든 자리를 자꾸 흔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할 때, 안내를 할 때, 애찬실의 봉사를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우리 믿음의 그 명문 가문이 되는 일들은 믿음의 길을 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길들은 자녀들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자녀들은 들어갔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고 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권면이고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사순절 첫째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자꾸 회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